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성지순례 잘 마치고 금요일 오후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저도 그곳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2부 예배에 함께 참석을 했어요. 이현식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저도 같이 말씀 들으면서 같이 아멘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좀 아쉽더라고요. 뭐가 아쉬웠을까요? 목사님 얼굴은 보이는데 우리 성도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넷의 한계가 이런 건가 보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보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너무 좋고 반갑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다고 먼저 보고를 드리고, 오늘 설교 가운데 또 제가 느꼈던 것들도 조금씩 이렇게 나누면서 또 제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되는 그러한 시간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한 주 듣고 그냥 다 잊어버리시지 말고 듣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지, 그 떡의 의미와 빛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양의 문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같이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시기까지 몇 개의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먼저 우리가 잠자리에 일어나서 내 방의 문을 열고 나오셨겠죠. 그리고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것을 씻고, 또 옷장 문을 열고 옷을 입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고, 그리고 차 문을 열고 차를 타셨겠죠. 그리고 교회의 현관문을 지나서 예배당의 예배당 문을 또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제 마음 문을 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셔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과한 문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문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세상과 다른 세상의 경계를 이루고 있고, 그 경계를 통과하게 해주는 게 문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지내던 안방에서 거실로 나갈 때 그 거실이라는 세계는 또 다른 세계잖아요. 또 내가 집안에서 또 바깥 세상으로 나갈 때, 바깥 세상에서 예배당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지금 이 예배당이라는 문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저 문 밖에서는 분주히 또 오가며 또 삶을 즐기는 사람들의 세상이 또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문이라는 것은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어떤 통로이기도 하고, 또 그 문에 안에 있을 때에 보호받고 또 돌봄받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어떤 시식 TV에 잡힌 영상이었는데, 엄마가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을 잡고 마치 막 끌고 들어가듯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쏙 들어가더니 문을 쾅 닫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3초 후에 큰 곰 한 마리가 그 문 앞에 다가와서 어슬렁어슬렁 하는 거죠. 이 엄마가 그 곰을 보고 기겁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문이 딱 닫히자마자 이 곰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문 밖에 있을 때는 위험천만이었는데 문 안으로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이 엄마와 아이는 보호를 받는 거죠. 문은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문의 역할 이런 것인데, 예수님이 오늘 당신을 소개하실 때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당신을 소개하세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당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소개를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양의 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의 문하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1절과 또 진행되는 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양도 나오고요, 목자도 나오고요, 문지기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문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가 않죠. 양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양을 직접 보거나 양을 직접 쓰다듬거나 양을 먹이를 주거나 이런 경험이 아마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어린 자녀가 있어서 양 체험하는 거기에 동행했다가 양에게 먹이 주면서 양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 양도 좀 어색하고요. 양의 문이라고 할 때 그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을 가두어 두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문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보니까 우리가 나오죠. 양의 우리가 나옵니다. 저것은 집에 있는 양의 우리가 아니라 넓은 초장에 있는 그러한 양의 우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집에 가두어 놓고 풀 주면서 키우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이끌고 초장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다니면서 양을 먹였지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은 저렇게 공동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우리의 양들을 몰아놓고 그곳에서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우리에 들어가는 양은 우리 집 양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인근에 있는 양들, 주인들이, 목동들이 다 그 양들을 몰아와서 저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그 우리의 문 있죠. 문에 대문이라고 하나요? 그 문 뚜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문틀만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곳에 주저앉아 가지고 거기 문 역할을 하는 것을 보지요. 그 목동들이 서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오늘은 네가 밤새 양 지켜라 이렇게 당첨이 되면은 그 목동이 그 밤 추운 날 오돌오돌 떨면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양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지키는 거예요. 뭘 지켜요? 양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이리가 있고 늑대가 있고 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맹수들이 그 양 우리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 목동이 목숨 걸고 이 양 우리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목동 자체가 문지기 자체가 양의 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할 때에 바로 저런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그리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은 이런 거야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 역할은 내가 양의 생명을 지키고 양에게 생명을 주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주신대요?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두운 곳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양의 문 역할이 그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0절도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이 양은 우리를 비유한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지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의 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겐 이미 생명이 있잖아.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생명 없으신 분이 없잖아요. 나에게 다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지금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한계가 있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생명이 끝났습니다라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 지난 이후에 이어지는 새로운 삶,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양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양의 문을 통과해야지 그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양의 문은 생명의 양식이고, 그리고 이 양의 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하여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은혜의 문을 통과할 때에 너희들이 생명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양의 문을 통과해야지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대요. 여러분, 죄 없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이곳에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요?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유전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부모의 모습을 내 모습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처럼 죄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가 그 후대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죄의 세대가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처럼, 그렇게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그 사망이 죄인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아무도 육신의 죽음을 피해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영원한 천국의 문, 영혼의 양의 문이 되어주겠다.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선설, 성악설을 주장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일대 교수님 가운데 상담 심리학을 가르치신 폴 블룸이라는 교수님이 최근에 책을 쓰신 게 선악의 기원이라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 부제가 이런 제목이 달렸어요. 어린 아기가 어떻게 선악을 구별할 수 있을까? 선악을 구별하는 그 열매를 딱 먹었을,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될까? 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아주 태생적으로 이 아이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도 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본성에 악한 본성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한 것들을 책으로 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분이 뭐 연구를 해서 뭐 이렇게 내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아이들이 내가 태교할 때부터 좋은 것만 가르치고 선한 것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하는 악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아주 이기적으로 굴고, 때로는 동생을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마 몰래 이렇게 숨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한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유전적으로 내 안에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나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전자처럼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그 분이 필요한 것이고, 그분이 바로 나야. 내가 양의 문이야. 너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 양의 문이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나는 아직도 양의 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 양의 문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돼요.
문이 닫히기 전에 통과하셔야 돼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인류가 얼마나 죄가 득실득실했는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해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물심판, 대홍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요즘도 기후 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홍수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정도의 홍수가 아니라 세상의 가장 높은 산까지도 다 물에 잠길 정도의 대홍수를 하나님께서 내리셔요. 그런데 이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짐승도 한 쌍씩 집어넣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서 구원받을 사람들 건져내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노아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대홍수가 내립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더 이상 보아주시지 않습니다. 물로 싹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방주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짐승을 한 쌍씩 다 집어넣었지만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딱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8명. 노아의 아내, 3 아들과 3 며느리. 그래서 8명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땅에서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온 지구가 덮이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외쳐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문이 닫혀버렸는걸요. 문이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방주 안의 세상과 방주 밖의 세상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 문 하나의 차이로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의 문으로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전도하는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문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어느 날 한순간에 문이 닫히는 날이 있을 텐데 그때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죠.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안에 들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내가 양의 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내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고백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양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양의 문으로 오셨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해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신 이유는, 닫지 않고 열어놓으신 이유는 아직도 그분을 기다리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유, 당신이 잘 믿는데 뭐 나까지 가. 당신 하늘나라 갈 때 나 치마끈 잡고 가면 되지. 치맛자락 붙잡고 가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이 문은 개인적인 문이에요.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내 남편도 어떻게 같이 건져주겠지, 내 자녀도 어떻게 건져주겠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문제는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했으니까 내 자녀도 변하고 내 남편도 변하고 내 부모님도 어떻게 덤으로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형수술 아시잖아요. 성형수술. 내 얼굴이 조금 이렇게 좀 고치면은 너무 좋아지겠어, 이런 마음 드셔서 성형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얼굴도 이렇게 갸름하게 만들고 눈도 부리부리하게 만들고. 그러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요? 내 애를 낳으면 이 아이가 지금 성형한 얼굴로 이렇게 물려받을까요? 아니면 이전의 얼굴을 물려받을까요? 이전의 얼굴 받죠. 그죠?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내가 변화됐다고 내 자녀의 죄성이 변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DNA, 죄성의 유전자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의 구원, 내 부모의 구원, 내 가족의 구원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빛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축제를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전에 아유 포기했어, 이제 뭐 되겠어? 라고 했던 그 사람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이 큰빛 축제가 양의 문이 되어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자리까지 함께 들어설 수 있는 기쁨의 잔치자리가 되기를 원하여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 큰빛 축제는 올해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그럴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우리가 관심 갖고 해야 될 일이요. 왜?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 전하는 증인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을 보내셔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길은 참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돈 준다 하면 그곳에 바글바글 모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건강을 얻습니다 하면 거기에 바글바글 모일 거예요. 천국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잘 안 와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래요. 좁은 문이라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아요. 하지만 그 문을 통과해야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좁은 문을 전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은 좁지만, 그 길은 험하지만 생사와 직결된 문이기 때문에 이 문을 우리는 증거해야 하고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양의 문을 통과한 귀한 복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인생 최고의 복을 우리는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 양의 문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실 때에 담 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 절도하는 사람들, 강도, 이 사람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양의 그 담, 양 우리의 담장으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양을 보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양 잡아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들도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람들도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담 넘어 들어오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잡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는 요한복음 9장의 어떤 사건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날 때부터 보지를 못했어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보지를 못했는데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죄가 이 자녀에게도 유전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이 자녀도 뭐 죄지어서 부모의 죄 때문에 벌 받은 겁니까? 하면서 물어봐요. 예수님이 이 앉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소경의 눈에다가 예수님 침 뱉어가지고 흙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으깨서 눈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심하지 않고 아멘 하고 그곳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근데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이제 바깥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잔치 벌어질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 이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눈을 이렇게 뜨게 하셨다. 내가 날 때부터 못 본 거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거지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 눈이 번쩍 이렇게 뜨게 돼서 당신들의 얼굴도 다 보이고 다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이게 기뻐할 일 아니에요.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이 눈을 열었다는데, 세상을 보게 됐다는데 누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얘기하고 율법 잘 지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해요. 안식일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 그 안식일에 어떻게 사람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가서 실로암에서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는데 이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비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지, 안식일 지켜야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생명 구하는 일보다 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세요. 나는 양의 문으로서 양의 문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엉뚱한 담 넘어오는 그런 강도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는, 그 손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그런 경고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많은 문들이 있어요. 많은 담 넘어오는 그런 일들과 늑대들이 있어요. 다원주의 사회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다원주의가 뭐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 한 가지의 진리만 말하지 말아라. 네가 말하는 게 진리라면 내가 말하는 것도 진리야. 상대성을 얘기하면서 그 진리를, 너도 진리 나도 진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진리예요.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는 시대 속에 살아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냐? 우리도 구원의 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문은 하나, 양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 다른 것은 다 담 넘어가는 강도들과 담 넘어가는 그런 절도범들에 불과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다 찾아와서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느냐? 잘했다. 그런데 그건 완전한 구원이 아니야. 너희들이 할례도 받아야 돼. 하나님 믿지? 그러면 율법도 지켜야 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면, 예수님의 양의 문이 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담 넘어서 강도짓하는 그런 강도의 이야기가 바로 바울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가 강도의 말인가를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정말 예수님의 양의 문인가 아니면 다른 문인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번영신학,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번영신학이 뭡니까? 그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귀신 앞에서, 우상 앞에서 내가 이렇게 비니까 내가 비는 대로 다 해주시옵소서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비니까 주님 이거 그대로 해주세요. 만약에 이거 그대로 안 해주시면 이거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 안 계십니다. 이런 식의 신앙 말이죠. 하나님, 제가 병 걸렸으니까 병 다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난하니까 다 부자 되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뭐 어떻습니까? 이거 뭐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구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은 다 복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만사형통하게 해주신다면서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이런 엉뚱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번영신학의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도 우리 안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 육신적인 죽음도 맞을 수 있고요. 우리에게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래서
선의 열매로 이루어 나가시고 결국은 선을 열매로 우리에게 쥐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막 간증을 하고, 네,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잘 되게 하시고 뭐 세상에서 명예롭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 이야기를, 간증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교회 나오기가 싫어진대요. 왜요? 저도 열심히 기도했고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요, 왜 하나님 저한테 이걸 안 주시죠? 저는 가족 구원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주시죠? 제 믿음이 쓰레기 같은 믿음인가요? 제 신앙이 할 일 없는 신앙이었나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나요? 낙심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만사형통 여기에 그냥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만사형통입니까? 이게 만사형통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자리를 이끄시기 위한 디딤돌로 주님께서 지금 나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이 누구인가? 양의 문의 목소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잘 듣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유일한 문이십니다 하고 그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양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을 바치면서 양의 문이 되셨는데 우리도 좋은 양이 되어야 돼요. 양이 굉장히 연약해요. 양이 등치가 좀 크지만 양은 공격받으면은 막 쓰러지고 헤매고 그래요. 시력이 엄청 나쁘대요. 그래서 몇 미터 앞에까지밖에 못 본대요. 그래서 이 양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나중에 알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이 양은 앞에 가는 양만 쳐다보고 다니기 때문에 그 앞에 가는 양이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면 자기도 같이 들어가고 벼랑에서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이런데요. 참 미련 곰팅이에요. 그리고 이 양은 맹수들이 왔을 때 맞서 싸울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양의 이빨에 뭐 송곳니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이 엄청나게 뭐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잡아먹혀요. 제가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양 잡는 걸 봤어요. 그날 메뉴가 양이었어요. 이 양을 먼저 잡아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 잡는 거 한번 보러 가자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양 잡는 거 보면은 이게 밥맛이 나겠어요? 그래도 호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갔어요. 청년 몇 명 데리고 이제 가서 보는데 양을 잡아 눕힙니다. 양이 얌전히 있어요. 몇 사람들이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칼을 들고 양의 배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가르는 거예요. 손 들어갈 만큼 요만큼만 갈라요. 피가 조금 납니다. 막 철철 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나는 정도예요. 근데 양이 움찔하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막 양이 막 몸부림치고 막 울고 막 도망가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얌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몽골 그 현지 사람이 양 배에다가 손을 쑥 집어넣더니 그러더니 척추 있는 데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양이 숨을 쉬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못 쉬게 이렇게 신경을 이제 못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양이 잠자듯이 그렇게 쑥 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기를 해서 이제 우리에게 대접을 하는 걸 지켜봤어요. 그럼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양이 순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쩜 이렇게 순할 수 있을까? 잡아 먹자 그러면 그냥 잡아 먹히는 게 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양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잘 먹었습니다.
죄송해요. 잘 먹었어요. 근데 그 양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할까요? 이 몽골 사람들은 그 양이 자기에게 양식이 되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양을 고귀하게 보내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자비하게 막 밖에서 때리거나 뭐 이렇게 매질을 하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양을 보내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양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양이 약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질 못해요. 그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이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한참 세워놓고 있어야 된대요.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가만 놔두면 또 픽 쓰러진대요. 그래서 정신 차려라. 제대로 잡을 때까지. 세상에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에게 장점이 하나 있어요. 장점. 그게 뭐냐면은 주인의 목소리를 구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목소리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양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양의 우리를 봤어요. 거기에 자기 집 양만 집어넣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이 집 양도 들어가고 저 집 양도 들어가고 해서 몇 집 양이 들어가서 섞여서 한밤을 보내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은 이제 목자가 갑니다. 먼저 이 집 목자가 가가지고 이 양에게 자기만 아는 그 신호를 이 양에게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막 이제 소리를 냅니다. 그럼 양이 부시시 털고 일어나가지고 목자를 찾아서 양의 문 쪽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한대요. 근데 남의 집 양은 안 온대요. 자기 집 양만 쫙 온대요. 이게 뭡니까? 아, 우리 목자의 음성이네. 목자가 오라고 하네. 그러면서 우리 목자 따라가자 하고 엄마 하고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한두 마리가 섞여서 안 나와. 그러면 이 개똥아, 소똥아 하고 부르면은 매 하고 또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별해서 나간다는데 정확하게 그 양들만 나온다는 거예요. 참 특별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왜 양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당신을 양의 문으로 비유하셨을까요? 그럼 우리가 양 같아서 그런 거예요. 양 같아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연약해요. 쓰러지면 잘 일어나지 못해. 그리고 뭐 막 달라들어서 싸우지도 못해. 그런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좋은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목자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이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죠. 제가 바울 그 선교 여정을 쭉 따라다니면서 맨 마지막 방문했던 곳이 바울이 순교했던 자리였어요. 바울이 왜 순교했습니까? 순교한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성시하면서 나에게 예배해라, 나에게 제사해라 해서 신전을 만들고 자기 흉상을 세우고 마치 신처럼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거기에도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로마의 제국을 어지럽히는 사람, 황제를 거역하는 사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저 사람 죽여야 될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재판을 하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내려서 이 바울을 참수하죠. 참수가 목을 자른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참수당한 돌 기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머리를 얹고 옆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그러면 칼을 든 사람이 목을 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한 문입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다 신을 섬겼거든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거기에도 문이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문이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순교를 당한 거예요. 제가 방문했던 교회가 여러 개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하늘계단 성당이라는 곳이었어요. 하늘계단 성당. 저 그림 보시면은
이 각진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지붕이 둥그런 돔 형식으로 된 건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늘 계단 성당이에요. 그 원어로 보면 스칼라 코엘리라는 그런 이름이 그 문패처럼 붙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어디냐면 바울이 사형당하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그 지하 감옥이 있는 자리 위에다가 세웠고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 감옥이 그대로 있습니다. 바울이 머물렀던 그 감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당의 지하에서 만여 구의 그 안치된 시신이 발견됐대요. 그 시신은 뭐냐면 바울의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10,000명에 가까운 순교자들이 그곳에서 사형을 당하고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바울 당시에 바울 이전에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전염병이 창궐해서 막 로마의 제국의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흑사병을 멈추기 위해서 이제 명을 내렸는데 땅과 곡식을 주장하는 여신인 케레스라는 여신에게 온 백성들은 다 제사를 드려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병사 가운데도 또 공무원 출신들 있잖아요.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명인데도 불구하고 안 지킨 거예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지. 내가 어디에 다른 구원의 문을 찾는단 말인가? 그래서 거역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군대에 있는 병사들까지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그곳에 잡아넣고 그리고 나서는 배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것이냐, 다른 신도 믿겠다고 할 것이냐 고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서 발견된 그 유골회를 보면은 뼈가 이 턱뼈가 부스러져서 발견이 된 사람 많대요. 왜요? 고문당해서 너 제대로 얘기 안 해? 하면서 그냥 얼굴을 그냥 뭉개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순교당한 사람이 10,000명이 된 거예요. 저 건물 앞에 가면은 수도사의 동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이드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 수도사의 이름은 성 베르나르도 수도사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보면 손을 들고 하늘을 보고 있죠. 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한 거, 그 신앙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죽이십니까?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수도사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무엇을 보았냐면은 그 죽은 많은 사람들의 그 유해 위에 별이 싹 생기더니 그 별이 하늘로 수만 개의 별이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도사가 고백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의 죽음이 허망된 죽음이 아니었군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들을 별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군요 하면서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 그런 수도사의 그런 동상이 있고요.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은 중간에 있는 돔 위에 여러분들 보면 검정색 바탕에 점점점점 별이 박혀 있죠. 별을 그려놨더라고요. 저렇게 그림 그려놓은 데는 아마 저기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하늘의 별처럼 순교하셨던 많은 분들이 지금 하나님 곁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가운데는 창이 하나 있는데 거기 빛이 확 들어와요.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십니다 라고 신앙 지켰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열린 아름다운 문의 모습을 저 성당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양의 문은 좁은 문이에요. 유일한 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를 주신대요? 들어가며 나가며, 그 문을 들어가며 나가며, 예배당의 문을 들어가며 나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꼴을 주신대요. 꼴이라는 것은 양식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죽음 이후에 그 세상을 열어주시는 문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세밀하게 관찰하시면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을 이겨낸 요셉에게 총리의 직책을 맡기셨던 것처럼 그러한 복의 자루로 이끄시는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나의 마음이야 라는 그러한 주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 이 세상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의 인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올인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문을 딱 닫으시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로 역사하시는데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들에게 이 좋은 예수님을 잘 소개하기를 바라요. 풍성하게 베푸시는 그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 예수님, 너도 꼭 알기를 원하고 그 문을 우리 함께 들어가자고. 그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른다고 우리 안타까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변을 살리고 우리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